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저는 말씀의 제목만 봐도 너무 막 감동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된 말씀을 주시는구나. 복을 주리라. 얼마나 우리 복을 좋아합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복된 말씀은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진 이 복들을 아무 하나님께서 자격도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받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의 복을 찾아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누구든지 이 말씀의 복을 사모하여 정말 이 말씀의 복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하면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불러놓고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언약을 하셨고, 언약 체결과 언약은 생명이다.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에게 오늘 친히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어떤 것을 언약했습니까? 십계명을 언약을 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 십계명을 두고 언약하시고,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친히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토단을 쌓은 이곳에 친히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대. 토단을 쌓은 곳에 소나 양으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곳에 강림하셔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친히 강림하셔서 복을 주는데, 그 복을 주는 것이 오늘 이곳입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말씀이 1점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 여호와. 태초에 말씀에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1점에도 천지가 없어지지 않아 이루신 이 말씀이 말씀이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하답하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고 따르면 이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만 누립니까? 천대까지 누리는 그런 위대한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강림하여 복을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이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고,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역대하 7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 기록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봉헌을 받고 이곳을 제사하는 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디라고요? 토단을 쌓은 곳,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기념케 하는 곳은 또 어디일까요? 이곳이 하나님 이름을 기념케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 이 성전이라는 곳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이것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성전.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이 성전에 친히 강림하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친히 강림하셨는데 왜 오셨어요? 복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복을 주는 곳이 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예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예물을 가져오는데 왜 예물을 가져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까? 내가 그할 처소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씻겨 나를 위하여 짓되.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독 출애굽기 25장 8절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지어달래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하고 싶다. 내가 창조한 너희들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한 너희들하고 같이 있고 싶었어. 내가 그 알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와서 그 알고 성전을 좀 지어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 나라 안 했어요. 하나님 출애굽할 때 다 은혜를 입히사 자기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일한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사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 물품을 얻게 하십니다. 큰 재물 얻는 능을 주셔서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좀 지어다. 그럼 우리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이 성전을 지어준 자들에게 자기가 준 것, 자기 것을 돌려드는 것 뿐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사무엘 7장에 성전 건축의 축복이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지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하박국 기자는 하박국 2장 20절에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어떤 복을 주실까? 이 성전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받으면 막 이게 진짜 설레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는데 떨며 두려움으로 받지만은 이런 말씀을 받을 때는 얼마나 설레이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하나님 내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나러 가오는 이런 날은요 제가 얼마나 옷도 깔끔하게 해놓고 옷도 깨끗하고 제일 좋은 거 골라놓고 뭔가 마음을 정결히 하고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얼마나 이 날이 사모가 되는지.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성전에서는요 하나님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줍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어야 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여러분이 간구하는 거, 즉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기도 응답이, 각자 기도 간구하는 기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마다 다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똑같이 그냥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기도 제목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다른 기도 제목들마다 다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귀한 복된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필수입니다. 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분 동안만 숨 안 쉬고 한번 있어 볼래요? 1분만 숨을 안 쉬도 내 못하겠다 하고 지금 막 하고 막 뛰쳐나갈 사람 많을 겁니다. 1분만 숨을 안 쉬어도 우리는 정말 살아가기 어렵지.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 그럼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필수 과목을 잘한 사람이 합격을 하지. 내 하고 싶은 거, 내 공부하고 싶은 것만 골라 해서는 합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너무 잘 알고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예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회복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부흥해 주겠다, 부흥시켜 주겠다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부흥시켜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약속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어디서 해야 합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수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소상하게 모든 것을 정말 세밀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되 어디서 해야 할까요?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할 때 내가 귀를 기울이고 네가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귀를 열어 우리 하는 기도를 듣는 그곳에서 해야 되겠죠.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눈이 여기 항상 있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다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래서 성전을 기도하는 중심지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죠.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 항상 있어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열어 들으시고 눈을 열어 보시고 응답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실제로 기도해서 정말 이기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여호사밧 왕 앞에 이웃나라 침략을 받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참 대단해요. 사람을 찾아가서 누구 장군 불러갖고 전략을 짜라 이리 안 했어. 이 여호사밧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역대하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도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이고 선과 악의 전쟁이고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직 너는 여호와의 전에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길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여호와의 전에 와서 눈이 있고 귀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귀를 열어 들으시고 계시니까 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역대하 20장 4절 5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여호와의 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얘들아 염려하지 마라.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 걱정하지 마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우리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하면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지. 그런데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조용히 그냥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거,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겠다고 명세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저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명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찾아가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군데만 보니까 여러분 섭섭할 것 같아서 또 한 사람의 왕을 소개합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공격을 하기 전에 기를 죽이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냈는데 기가 찬 편지를 보냈습니다. 야, 히스기야, 너 한번 들어봐봐. 이제까지 우리 아수르 나라가 멸망을 시킨 나라를 한번 봐봐라. 그 나라를 멸망시킬 때 그 나라 신들이 한 나라로도 건지는 거 보았느냐? 우리 아수르가 공격해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 무자비하게 다 쓰러졌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 뭐 신이여 신이한데 그 신들이 한 나라라도 지켜준 나라가 있는 줄 아느냐? 없다. 너도 마찬가지다, 히스기야 왕. 그네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 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수르 앞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모욕을 줍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그 모욕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가서 그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눈이 있으신 하나님 보시고 귀가 있으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야, 우리가 공격한 나라들 그 섬기는 신들이 한 나라도 구해준 거 우리 못 봤다. 히스기야, 야, 너도 섬기는 그 하나님 구해줄 것 같느냐? 우리 이 막강한 아수르 나라 이 세력 앞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 같느냐? 네 나라를 지켜줄 것 같느냐는 모욕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그걸 그대로 하나님 전에 가지고 갔어. 눈이 있으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귀가 있으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고 펼쳐놓고 전에 가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이사야 37장 3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하나님을 모욕한 아수르 왕 사네립, 자기 고국에 들어가서 그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이사야 37장 37절에서 3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 위기가 닥쳤을 때에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군장들 불러서, 장군을 불러서 해결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에게 금식가를 선포하고 기도하라 하고 해준 가운데 서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두려워 벌벌 떤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는 그 모욕하는 편지를 하나님 전에 들고 가서 보시옵소서, 눈이 있으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귀가 있으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눈이 있어서 보셨지요, 귀가 있어서 들으셨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여호와는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 안에 계시도다.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떤 복을 받습니까?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사람은 육이 목마른 사람, 영이 목마른 사람 두 종류가 있지. 육이 목마른 사람은 물을 가지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얻으려고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지요. 이 솔로몬 부귀영화 건세 그 누리는 모습을 보고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근데 이 육의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는데 영혼의 목마르면 물을 마셔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경 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막 기뻤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면서 얼굴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얼굴이 불만 가득한 얼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이 다녀보면 그런 분들이 계셔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악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악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쪄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한 가지는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렸다. 한 가지는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인데 그 물을 만판 부어왔다 다 흘러나가는 그는 젖죽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그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만족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결말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기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려서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야 우리에게는 참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 생수를 공급받음으로 어디를 가도 살리고 번성하고 치료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왜 그렇게 만족이 없었을까요? 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면 다 이런 만족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죠. 그래 하나님을 생수에 거는데 나를 버린 것과 생수에 거는 이 주님 말씀입니다. 이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에 그냥 학벌의 웅덩이를 파고 자녀를 출세시키려고 자녀 웅덩이를 파고 또 내 건강만 생각해서 건강의 웅덩이를 파고 사업을 확장해서 사업을 크게 해서 하는 그런 하여튼 웅덩이를 파고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만든 터진 웅덩이 많이 있지요. 모든 웅덩이 많이 파세요.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지 않는 생수에 끊으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은 순종하는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사이에 우리 하나님 생수가 공급되므로 오늘같이 이런 날은 이 날은 주의 날이고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는 복된 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엄청난 복된 말씀 받으시고 주일마다 주님이 친히 강림하여 복을 주시는 이 날에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감동이 오고 이 말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싶으면 지켜야 됩니다. 이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축복과 존귀와 찬양 이 모든 것이 임한다. 이게 그대로 1점에도 천리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이 날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의 복도 좋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 영생 있는 복을 받을 것인데 우리 다 함께 갑시다. 저는 노아의 방주의 가족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 가족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다 모시고 저 천국까지 제가 가야 되니까요. 그래 우리 모두